조금 전에 강의 끝나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바로 이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찾아봤는데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호 아스텔 호 람프로스 호 프로이노스라고 하는 원문이고요.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한 것이나 NIV 성경이 사용한 것이나 ESV 성경이 사용한 것이나 원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 The Bright and Morning Star로 번역했고 다 and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 차이인데 똑같이 다 계명성으로 아침에 뜨는 별, 밝게 아침 일찍 새벽에 뜨는 별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이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너무 강하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어, 주장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이사야의 계명성이라고 또 모닝스타라고 했는데 오리지널 저기는 저기 뭐지? 그 계명성이 아니고 Son of Morning이라고. 아, 예, 이사야에 있는 그게. 이소야를 살펴봐야 되는군요. 예, 예.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이것이 끝나고서라도 좀 카톡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목사님. 예, 제가 원어를 좀 찾고 하는 게, 아, 예, 지금.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대체로 킹 제임스 버전 주장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게 이제, Son of Morning, Son of Morning하고 모닝스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문도 그렇게 Son of Morning으로 이사야에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이제 그게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떡을 빌리는 그 이웃의 비유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떡을 100% 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인이 떡을 안 줄 것이고 그렇게 떡을 안 주는 주인에게서 어떻게 떡을 받아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결국은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도 강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강모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이웃 주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이웃과는 달리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비유로 사용되기는 되었지만 이웃에게는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장애물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점에 그것이 비유사점이 아니라 대주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목해 보고 있는 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100% 주기는 주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웃이 떡을 주는데 왜 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길 마음속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떡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조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떡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기쁜 마음이 아니고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이 밤중에 나를 깨우다니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런 짜증이 나는 가운데 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못 자다가 이제 막 잠에 들었는데, 이제 좀 꿀잠 좀 자려고 하는데 깨운다고 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왜 줍니까? 왜냐하면 친구기 때문에 주는 마음은 좀 부족할지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라도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강청함, 끈질김으로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맨 처음에 시작해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뻔뻔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부터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의 성경들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따라하다가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번역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일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을 안 주게 되면 그 어떤 일이 그다음 날 벌어질까요? 소문이 그 마을에 퍼지게 될 겁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지금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피곤하다고 떡을 안 줘? 애가 잔다고 떡을 안 줘? 그런 나쁜 놈은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 버리자."라고 하는 여론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이스라엘 마을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예의이고, 그것이 영예로운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떡을 가지고 있는 이 이웃집 사람이 혹시라도 피곤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유 좀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나 좀 안 깨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냐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었다가는 그다음 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뻔뻔함 때문에, 그래서 매장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웃집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웃집 사람의 동기는 두 가지 동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요셉이 왔어? 마리아가 왔어? 아이고 반가워라 하면서 뛰어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겨우겨우 일어나 가지고 아이 짜증나 죽겠는데, 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의상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그 후자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웃집 사람의 동기가 짜증나서, 그렇지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떡을 주는 그런 동기에서 주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도 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니까 귀찮아서 주거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피곤해 죽겠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대조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유에서 대조점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웃집 사람이 있고요. 그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웃집 사람과 하나님이 비유가 성립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집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요 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웃집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동기가, 주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까 봐 한올 수 없이 일어나서 주는 마음이 이웃집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과 하나님과는 우리가 대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겠는가? 만일 이웃집에서 문을 두드려서 떡을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왔어? 요셉이 왔어? 아이고 반가워라. 이게 몇 년 만이야. 떡만 달라고 했다고 해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질문을 할 겁니다. 너 떡 말고 과일 있어? 과일? 과일도 내가 줄게. 너 포도주 있어? 포도주도 줄게. 그릇 있어? 이쁜 그릇 있어? 손님 대접하려면 예쁜 그릇에 줘야지. 그 요구대로 주리라가 아니라 호손 크레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필요한 대로 주리라. 옛날 번역이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 훨씬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망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요구대로 주리라고 번역해 놨는데 필요한 대로 주리라. 손님을 대접할 때 필요한 거, 떡만 요구했다고 해서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줄 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사람도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다 그 이상 주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사람보다 선하신 하나님, 사람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혹시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한 마음으로 아나이데이아 때문에 준다고 할지라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어느 날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아닌 가라지까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님, 우리가 알곡만 심었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대답하는 말이,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인님,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가만 놔둬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든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하지만 기다려봐라. 이거 추수 때가 될 텐데,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그리고 가라지는 태워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짜 신도들을 쫓아내 버리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놔둬라.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러면 그 가짜 신자를 구별하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거기에 뭐 교훈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닌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 주신 그 의미를 상당히 좀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벌써 정답 해석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정답 해석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답 해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밭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교회에 있는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인과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계시다고 한다면 왜 악인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었을까?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들에게 항상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악을 허용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들여보낸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요? 어느 게 맞는 것인가요? 첫째가 맞습니다. 첫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이 세상에 들여보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이 세상에 악이 있게 만들어 놓은 악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네요. 교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모든 걸 작정하시고 음,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허용을 하셨다는 거 동일한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책임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이 세상에 있게 만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군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죠.
어, 그거는 아니죠.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대답해도 곤란한 대답입니다. 아니요, 이거 정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곤란하지 않다고 봐요.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을 집어넣으셨다고 한다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 허락하시든 뭘 하든 네. 그냥 들어온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죄악이 안 들어오고 깨끗한 세상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안 돌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책임 없다. 그 하나- 부분에서는 욥기를 보시면 조금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왜 생기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냐? 죄가 들어오는 것도 막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와 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을 당하게 되는 아주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한 문제인 거죠. 답을 여러분들은 다 아셔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이에요. 성경의 답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도 없다.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무능하게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죄가 하나님과 독립돼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경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성경 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사탄도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바로가 화를 내는 것도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한 욕심을 버려서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죄를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죄악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린 것을 누가 뿌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뿌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주인이 모르고 있을 때 가라지가 와서 뿌렸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당장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 밭의 주인처럼 정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무능하게 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었던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주인 사이에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인과 하나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이 밭의 주인이어서 밭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주인과 하나님은 유사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심어도 모르는 주인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주인과 닮지 않았습니다. 대조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이 주인을 보면서 주인과 하나님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주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을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비유를 교회에 관한 비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함부로 속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맡겨두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보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쫓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의 성찬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교회의 교제권에서 쫓아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불신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내쫓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1대1로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권면해라.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해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버려라? 이방인처럼 쫓아내버려라.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버려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쫓아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가르침에 본다고 한다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손대지 마세요. 문제 생깁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조점이 있습니다. 대조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은 속수무책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뽑아내지 못합니까? 무능하니까요. 가라지를 뽑으면서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할 방법이 주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만 쏙쏙 뽑아가지고 완벽하게 의인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이 속수무책의 주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서 가만 손 놓고 계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곡을 다칠까 봐 뽑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판을 치고 있고 악인이 나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인들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악인들이 판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점이 대조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시는가?
아기는 왜 승승장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전파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이 주인과 닮았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주인과 완벽하게 닮은 것이 아니라 주인과 대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대조점마저도 하나님에 해당하는 속성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때에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인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함께 자라고 있지만, 결국 추수 때가 다가오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언젠가는 불태우게 될 거니까 추수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종종 이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대조점을 유사점으로 착각하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엉터리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죠.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말만 본다고 한다면 예정론을 주장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서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성수 목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성수 목사는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것은 예정론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받을 사람들이 중간에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마치 가라지가 중간에 변해서 알곡으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결정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조점을 유사점으로 착각한 겁니다. 가라지는 알곡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대조점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가라지고요. 가라지.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인과 악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는 의인과 악인과의 그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 들여지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의인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악인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모든 면이 우리들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변해서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어디에 있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물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조점마저도 그것이 우리의 유사점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까? 밭의 비유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스페이란토스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김성수 목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즉 하나님의 비유다라고 말하고 밭이 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돌밭이 좋은 밭이 된다거나 길가가 좋은 밭이 된다거나 가시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밭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비유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그냥 그렇습니다. 내용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밭은 스스로를 기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는 밭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이고 즉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관한 비유라고 김성수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한 겁니다. 유사점과 대조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사점이 있는데요. 씨는 천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가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땅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도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돌과 돌밭 혹은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박해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과 향락을 가리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조점도 있습니다. 대조점은 무엇이냐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밭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단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상적으로 본다면 전에는 포악자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은 고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재리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탐욕이나 그런 유혹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늘 시험과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제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참된 마음인 것이죠. 그게 진짜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김성수 목사처럼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고난을 만나도 이겨내라,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도 이겨내라,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유 해석의 열쇠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비유가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 키와 같은 비유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먼저 잘 해석하고 나야 그 다음 비유들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밭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다 알레고리처럼 이렇게 1대1로 대입하는 그 해석법을 체득하고 나면 이 비유에서 해석했던 그 용어, 그 방법들을 다른 비유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씨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씨가 나오면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하고, 밭이 나오면 무조건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다 해석해야 비유가 해석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유가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랍비 힐렐이 사용하는 칼과 호머 논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으로 가는 논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이것에서 참이라고 한다면 더 무거운 이것에서도 참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 그런 논법이죠. 이것이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논법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논법 가운데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것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것이라고 한 건 뭡니까? 이해하기 쉬운 거죠. 이해하기 쉬운 것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것,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칼 와호머 논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논법을 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한다면 너희들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라고 그런 논법을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재판관이 한 이야기를 들어봐라. 저렇게 나쁜 재판관도 결국에는 들어준다고 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들으시겠느냐. 그런 식의 논법을 쓰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교적 쉬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 자, 이게 다 칼 바호만 논법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너희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다 이런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비유이고 쉬운 비유인데 이렇게 쉬운 비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좀 어려운 비유들은 어떻게 이해할래?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가버렸고요. 그 여행을 간 사이에 이 종들은 어떤 두 종은 열심히 수고해서 2배로 남겼지만 다른 한 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두 종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게 됐고 달란트를 묵혀두었던 한 종에 대해서는 심판했다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도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하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나버린 주인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펑펑 놀고 있어도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상을 주지 않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주인이 달란트들을 맡겨놓고 지금 부재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을 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반면에 종들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청지기적 사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식도 자녀들도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이런 종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재능, 사명, 주어진 것들 과분하게 맡겨주고 주어진 것이 각각 다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주어진 것처럼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이죠. 개인적인 종말 혹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심판을, 우리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았던 칭찬은 결국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인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유사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유사점만 볼 것이 아니라 대조점을 봐야 됩니다. 대조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야 될 대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뭘까요? 주인의 관심은 돈입니다. 내 재산을 이 종들이 어떻게 잘 굴려서 어떻게 많은 것을 남기게 할 것인가가 주인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능을 많이 발휘해서 엄청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주는 그것이 욕심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을 욕심이 많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필요도 없고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인과는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과 하나님은 닮은 점이 있으면서 또한 철저하게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과 하나님이 닮았습니다. 주인이 종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인이 그 종들을 나중에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을 닮았습니다. 바로 그 닮은 점 때문에 이 비유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인과 하나님 사이에 닮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주인은 이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종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지한 주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관심사는 돈이 관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이기적인 관심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인의 다른 면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것이지 돈 욕심 많은 주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주인이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의 칭찬을 특이한 방식으로 칭찬하도록 이 비유를 만드셨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Well done,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You are a good and faithful servant. 너는 정말 선한 종이구나. 너는 정말 신실한 종이로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적은 것에 네가 신실했구나.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내 주인의 행복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칭찬은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와, 네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 5달란트를 이야기하겠죠. 네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이 2달란트 하면서 2달란트를 칭찬하겠죠. 왜요?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관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가능하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주인의 칭찬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이 종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종들의 선함, 종들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칭찬하는 주인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트로피를 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여우 조연상을 주겠습니까? 1등에게만 줍니다. 하지만 주인은 1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신실하게 살았느냐, 내가 없을 때 신실했느냐, 선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그들의 모습이 둘 다 신실하고 둘 다 좋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이 두 종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은 더 많은 일거리를 줍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긴다. 요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면입니다. 내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화장실 청소 잘하네 하면서 화장실을 앞으로 10개 더 청소하라고 주면 그게 상입니까? 벌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내게 일이 더 떨어질까 봐 슬슬 하는 겁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중간 정도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더 많은 일거리를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비유가 우리의 영적인 실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싫은 일이죠. 하지만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받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 악한 주인을 위해서 난 충성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난만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었는데 당시에 아주 안전하게 지키는 재산 보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한테 그대로 돌려주었을 때 주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은행에 맡겨서 은행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도 돈에 환장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이 최소한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치자. 네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겠는가? 은행에라도 맡겨놓는 정도의 신실함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 주인이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신실함. 주인이 없어도 신실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왜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치 다윗의 새 용사처럼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수 있는 그런 마음처럼 이 종들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주인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이 청지로서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직 때가 있을 때 지금 심판 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정말 어려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망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더 이상 일하지 마라, 너 해고다 하고 You are fired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빌려갔냐 물어봐가지고 차용증서를 바꾸어 준 겁니다. 바꾸어 주어가지고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해고당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해고 이유를 대비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듣게 돼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화를 내야 될 텐데 칭찬을 해요. 이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청지기가 말한 것을 봐라,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봐라 하면서 너희도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다시 말하자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무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성립되는 요소와 대조점들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유사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주인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청지기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 주인이시며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청지기는 우리를 닮았는데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청지기를 닮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거죠. 해고해서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해고 날짜가 통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해고 날짜 통보 다 받았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해고될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해고 날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에게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작을 부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에 아직 우리가 목숨을 붙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사점입니다. 지금 이 해고된 청지기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해고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굶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에 해고 이후를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해도 누울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그 죽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고 이후를 맡을 준비를 빛에 탕감을 해준 것인데요. 종말을 맞을 심판 준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해점이 있습니다. 난해점,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이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음을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자, 이 칭찬은 이 청지기가 잘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한 일은 나쁜 일입니다. 남의 것으로 선심성 거잖아요. 남의 재산을 탕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칭찬을 했는데 그것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선인들보다 더 일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는다는 거죠. 빛의 아들들은 미래 종말 이후를 대비하는 것을 어설프게 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한다고 하는 그 지혜로움을 칭찬한 거예요. 번역은 조금 그런 뉘앙스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 종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의 해고 이후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 영악함에 대해서 주인이 감탄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으로 선심 쓰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혼란스러운데요. 사실 이건 비유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의의 제물로 이 청지기가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대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이 순간에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이죠.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사점과 그 차이점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비유와 실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비유인데요. 이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를 나타내는가?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 청지기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유사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어요? 주인 것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걸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지기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을 닮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청지기를 닮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면서 이 비유들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0분 더 해도 되겠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상상하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 구절로 사용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창고 용어라고 하죠. 스탁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곳곳에서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계명성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도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레고리처럼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마치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죽어 있던 나무가 연하여지는 것은 죽어 있었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있었으니까 그때로부터 종말이 곧 다가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그런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요지가 뭐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무엇이죠? 전쟁과 전쟁, 기근, 난리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다른 비유들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밥 먹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된 줄을 아는 것처럼 입에서 하품이 자꾸만 나면 이제 잠잘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강의를 듣다가 이제 지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스라엘의 독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사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싹을 내는 것, 그것이 징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징조였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온다는 것은 종말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도 굉장히 오해하는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거 비유는 아니죠. 비유라기보다는 예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비유인데요. 그 예화인데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부자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선행을 안 해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엘리에젤의 단축행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서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천국에 간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누가 천국에 가느냐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는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러니까 부자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 거지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비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민중신학이나 이런 데서,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본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부자냐 거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가 천국에 가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나중에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비유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극단적인 예화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선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천국에 누가 갑니까? 부자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부자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고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마지막에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회개하라. 아직 우리 부자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해야만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복된 사람인가 복되지 않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화의 말씀으로 누가 음소거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울립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유는 아니고 예화인데요. 예화입니다. 예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알레고리로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의 범위는 한계가 없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정말 원수지간으로 지냈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지었는데요. 나중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서로 전쟁과 반목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 뿌리를 뿌려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서로 반목이 있어서 원수지간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수지간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로 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 비유는 아닐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그 비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유사점과 대조점으로 푸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저의 독특한 해석 방법이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해석한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성경연구소 홈페이지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말 아직은 다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텐데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